11월 6일 첫째 주 유료 본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 말씀 함께 하겠습니다. 수단이 빠딱 꽃갈리아의 경 23번 개서입니다. 도박으로 돈을 잃거나 모든 재산과 함께 자기 자신마저 잃어도 도박으로 돈을 잃거나 모든 재산과 함께 자기 자신마저 잃어도 그 부르는 오히려 작은 것이다. 그 부는 오히려 작은 것이다. 바른 길을 가진 이에게 저기를 품는다면 바른 길을 가신 이에게 저기를 품는다면 그 부름이야말로 참으로 큰 것이다. 그 부름이야말로 참으로 큰 것이다. 도박으로 돈을 잃거나 모든 재산과 함께 자기 자신마저 잃어도 그 부르는 오히려 작은 것이다. 바른 길을 가신 이에게 저기를 품는다면 그 부름이야말로 참으로 큰 것이다. 도박으로 돈을 잃거나 모든 재산과 함께 자기 자신마저 잃어도 그 부르는 오히려 작은 것이다. 바른 길을 가신 이에게 저기를 품는다면 그 부름이야말로 참으로 큰 것이다. 네, 피난지세요. 도박이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니라요. 부처님 때도 도박이 심했던가 봐요. 인도 서파시에 보게 되면은 마하바라타라고 하는 아주 오래된 인도 서파시에도요. 도박으로서 나라 따먹기를 하는 게 나와요. 그 정도로 도박을 했답니다. 도박을 해가지고 돈을 잃거나 아니면 무언가 잘못돼서 자기 전 재산을 다 잃어버려도 그건 별거 아니랍니다. 가장 큰 부르는 바른 길을 가신 이에게, 다시 말해서 부처님과 고귀한 쌍가에게 저기를 품는다면, 나쁜 마음을 갖는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큰 불운이랍니다. 이제 단풍도 남쪽은 이제 절정이 다다를 때가 됐네요. 북쪽은 이제 춥고요. 북쪽 지방은 벌써 전방 지역은 눈이 왔답니다. 근데 이제 이번 주 수업부터 해가지고 다음 주까지는 아마 이제 저 남쪽 내장산이라든지 또는 지리산 쪽은 단풍이 피클일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단풍놀이 간다고 다들 길을 떠나잖아요. 굳이 단풍놀이 안 가도요. 창문만 열고 쳐다봐도 나무가 다 단풍이니까 굳이 길은 안 가도 되더라고요. 하지만 사람들은 집을 떠나서 멀리 야외로 나가면 왠지 기분도 좋아지고 복잡한 세상살이에서 벗어난 것도 같고 지금 여유가 생기기 때문에 여행을 간답니다. 여행을 가면은 혼자 가는 것보다는 마음이 맞는 친구와 가는 것이 제일 행복하대요. 가족과 여행을 가면은 좋기는 하지만요. 부모는 아이들을 보살피고 또 이렇게 뭔가를 해야 될 의무감을 가지고 가는데요. 그러니까 가족과 함께 여행을 가면은 뭔가를 해야 된다 하는 의무감이 있답니다. 그러나 친구들끼리 가게 되면 그 의무감이 없어요. 그래서 부담 없이 갈 수 있는, 여행을 떠날 수 있는 친구가 있으면 제일 좋답니다. 하지만 그런 친구와 여행을 간다 하더라도 있잖아요. 100% 내 마음에 드는 친구는 없답니다. 어딘가 모르게 내가 몰랐던 부분들을 보게 되기 때문에 잘 아는 것 같지만은 너무나 낯선 친구가 되는 경우도 많답니다. 저는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결혼을 하려고 그러면요. 반드시 높은 산을 좀 올라가 보라고 그래요. 우리가 사는 인생이라는 게 산으로 올라가는 거 똑같거든요. 올라가면 반드시 내려와야 돼. 이건 철칙입니다. 그 자리에 계속 못 있어요. 올라가면 내려온다. 이게 철칙이랍니다. 그런데 그냥 야트막한 산 말고요. 정말 험악하고 높은 산 올라가면은 나도 지치고 너도 지쳐요. 그래서 내가 너 돌봐주기 힘들답니다. 가장 힘들 때 있잖아요. 인간의 본성이 나온답니다. 힘들지 않으면은요, 인간의 본성 안 나와요. 그런데 정말 험한 산,
요즘은 지리산 노단 올라가는 게 차 타고 뿌르르 올라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 밑에서부터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걸어 올라가야지만 이제 입에서 그냥 18, 19도 나오고 짜증도 나고 그러거든요. 근데 차 타고 그래서 저는 이제 지리산 가라는 소리도 못 하겠어요. 하지만 설악산은 아직도 2발로 올라가야 되거든요. 대청봉 한번 올라갔다 오면은 인간 본성 적나라하게 다 드러나요. 그 높은 산을 올라갈 때 그 험한 여정에서요, 인생도 험한 여정처럼 똑같아 산 올라가는 것도요. 높은 산을 올라가는 거나 인생 살이나 똑같은데, 아무튼 그렇게 여행을 하다 보면은 본성이 드러나듯 불자들이 절에 아무리 열심히 잘 다녀도 있잖아요. 공덕행을 지을 때 보면은 그 사람의 마음 씀씀이가 있는 그대로 드러난답니다. 우리 열애항사는 다른 제랑 좀 다르게 불자님들이 당번을 정해서 돌아가면서 일요일 날 스님들 때 공양도 하고 또 다른 불자들한테 다 공양도 해요. 그걸 보고 대중공양이라고 그래요. 정말 복 중에서 굉장히 큰 복이거든요. 근데 이게 보기는 쉬운 것 같아도요, 쉽지가 않아요. 요즘은 이제 핵가족 시대다 보니까 집에서 밥을 해도 2사람, 3사람이면 충분하거든요. 그리고 뭐 반찬도 그렇게 장만 안 해도 그냥 있는 거 뭐 상관없고요. 근데 절에 오면은 하여튼 기본이 우리는 5, 6명은 기본 하잖아요. 반찬도 새로 해야 되거든요. 그게 부담감이 간다고 오지 않는 분이 태반이랍니다. 누구나 복을 받기는 다 바래요. 근데 복을 받으려면 복을 지어야 된다는 것이 기본 대전제랍니다. 복을 짓지 않고 복 받기를 바란다는 것은 갈증이 났는데 물을 마시지 않고 갈증이 가시길 바라는 것과 똑같고요. 배가 고픈데 밥을 먹지 않고 뭔가 음식을 먹지 않고 배가 부르기를 바라는 것과 똑같답니다. 근데 모든 사람들은 복 받기를 바라면서도 복 짓는 데는 되게 인색해요. 사람이 일생을 살아가면서요, 제일 서글픈 게 뭐냐면은 밥 굶는 거랍니다. 배가 부르면은요, 그래도 잠자리는 그냥 이슬 피하면은 어디 처마 밑에라도 몸을 눕힐 수가 있어요. 근데 배고픈 건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 굶주림으로부터 벗어난다는 것은 인간의 대숙명이랍니다. 지금처럼 풍요를 구가하는 이 시대에도 굶는 사람들이 많아요. 대한민국 땅에서도 아이들이 방학이 이제 가까워집니다. 그래도 학교를 갈 때는 점심이라도 먹었어요. 학교에서 주는 급식을요. 그런데 방학이 되면은 그나마도 사라져요. 보호아동들이 만 18세가 되면은 성인으로 인정을 하기 때문에 보호소에서 나와야 돼요. 그 아이들이 나오면은 돈 몇 푼 들고 나오는 가지고서는 어디 아무 데도 못 가요. 당장 잘 자리 먹을 것을 찾아야 된답니다. 대중공양은 있잖아요. 내가 하는 작은 공양이지만 그 공덕으로 다른 사람들이 배불리 먹기 때문에 그 공덕의 힘으로 내가 세세생생토록 굶주림에서부터 벗어나기를 바란다는 간절한 염원이 들어가 있답니다. 굉장히 큰 복을 짓는 거거든요. 그리고 사람이 먹고 나면은 마음이 넉넉하고 풍요로워져요. 부싸움을 하잖아요. 신경이 날카로워져요. 근데 배가 고프면 더 날카로워져요. 먹고 나면은 넉넉하기 때문이잖아요. 많이 덜 날카로워져요. 단 것을 먹잖아요. 그러면은 더 꺾인답니다.
근데 미국에서는 부부싸움을 하고 나서 화해하자는 뜻으로 뭘 가져왔냐면은 아이스크림 사들고 가면요 화해하자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단 걸 먹으면 마음이 더 넉넉해진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주 일요일 날 부자들이 간절한 염원을 가지고 나와 나의 가족들이 세세생생토록 굶주림에서 벗어나길 바라고 나와 인연이 있는 모든 이들이 또 세상의 모든 생명 가진 존재들이 굶주리면서 벗어나길 바란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대중공양하잖아요. 즉 복을 줬어요. 그 복은 금생에 받을 수도 있고 내생에 받을 수도 있고 생을 건너뛰어서 내내생도 될 수가 있고 몇 생을 건너뛸 수도 있어요. 하지만 사라지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복을 짓는다는 것은 나도 어렵고 힘들어요. 하지만 어렵고 힘든 속에서 내가 넉넉한 마음, 누구보다도 풍요로운 마음을 가져야지만이 공덕을 질 수가 있답니다. 그렇게 지은 공덕은요, 마치 높은 산에서 비가 내리면은 계곡을 적셔서 저 들판을 적시는 것처럼 누가 또 돼요. 산 꼭대기는 비가 내리고 밑엔 비가 안 오잖아요. 그런데 산 꼭대기에서 내린 비가 금방 계곡을 차고 넘쳐요. 그래서 산에서 계곡물이 무서운 이유가요. 지금 보기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금방 물이 푹푹푹 불어나요. 저희는 산에 살아서 잘 알거든요. 공덕은 나는 산 꼭대기에서 한 바가지 물을 뿌렸지만 그 물이 밑에서는 큰 물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덕을 짓는 것은 무엇보다도 넉넉한 마음, 다른 그 어떤 사람보다는 풍요로운 마음이 없이는 되질 않아요. 왜 이런 말 하냐면은 수행을 하는 사람들이 공덕행을 짓지 않고서는 수행이 증장되길 바라서는 말아야 돼요. 수행과 공덕행은 필수적으로 같이 간답니다. 즉 공덕행 없는 수행 없고 수행 없는 공덕행 없답니다. 즉 수행은요, 내가 가장 잘 아는 친구와 낯선 곳으로 여행을 가는 것과 똑같아요. 왜냐하면 수행을 하게 되면은 나는 내가 가장 잘 아는 나와 간답니다. 이 세상에 그 누구도 나를 몰라요. 그래서 우리 흔히 하는 말이 내 맘 같지 않다고 그래요. 내 맘 같을 수가 없거든요, 세상은요. 세상이 내 맘 같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수행은요, 그동안 나도 몰랐던, 내가 다 안다고 생각했지만은 너무나 몰랐던 나의 몸과 마음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를 가지고서 있잖아요. 시작을 해요. 그래서 제일 먼저 몸, 까야. 내 몸이 첫 번째로 부딪혀요. 나는 내 몸을 잘 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막상 한 시간을 딱 앉아보면은 나는 내 몸 몰라도 너무 몰라요. 나는 내 몸을 잘 조절하고 내 몸을 잘 안다고 생각했는데 한 시간을 앉아보면은요, 다리는 왜 이렇게 저리고 아프며 어깨는 무거운 것 같고 허리뼈는 부러질 것만 같아요. 머리는 지끈지끈 아프고 온 삭신이 뒤틀린답니다. 수행을 하면 할수록 있잖아요, 온 몸이 무너져 내리듯이 아픕니다. 그때까지 하셔야 돼요. 지금 다리 조금 저리고 허리 조금 아프고 어깨 좀 결리고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내 몸이 견디지 못할 정도로 아파요. 그런데 수행만 딱 끝나고 띵동땡 해서 탁 일어나면 하나도 안 아파요. 나는 내 몸을 내가 조절할 줄 알았어요. 어디 가서든지 아우 나 내 몸 내가 자신해. 하지만 수행을 해보면요, 자신할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걸 알게 돼요. 다리가 저릴 때 나는 저린 다리에다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있다면
욕망에 따라가는 것밖에 없어요. 다리를 뻗든지 움직이든지 꿈틀꿈틀 하든지 안 하든지 그거 이상은 내가 이 저린 내 다리에게 해줄 수 있는 아무것도 없어요. 막 쥐가 나서 딱딱하게 돌덩이보다 더 딱딱하게 굳어요. 마치 다리 전체가 없는 것 같아요. 퉁퉁 부어가지고 바늘로 찔러도 안 될 것 같아요. 여기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방법은 안 하든지 다리를 피든지 꿈틀릴 밖에 없거든요. 내가 잘 안다고 생각했던 내 몸은 나를 따라오질 않아요. 오히려 내 몸이 나를 끌고 다녀요. 그래서 못 참으면 이 몸이 요구하는 대로, 몸이 시키는 대로 나는 몸에게 끌려가요. 그래서 몸이 하는 대로 해요. 움직이라면 움직여야 되고, 다리를 들썩거리라면 들썩거려야 되고, 피하라면 피해야 되고, 일어나라면 일어나야 돼요. 잘 안다고 생각했던 내 몸뚱아리 나는 몰라도 너무너무도 몰랐던 겁니다. 그렇다면 마음은 어떨까요? 찌있다.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내 마음, 내 마음대로 될 것 같은데요. 이 마음이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내 마음 나도 몰라요. 내 마음대로 될 것 같은 내 마음이 야속하게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내 마음이 나를 끌고 다닙니다. 그래서 나는 마음이 치 달리는 대로 쫓아다녀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마음은 아지랑이와 같고, 마음은 원숭이와 같고, 마음은 길들이지 않는 망아지와 같고, 마음은 바나나 껍질과 같고, 마음은 돌이 딱 부딪히면 불이 반짝 튀잖아요. 그걸 석화라 그래요. 석화와 같다 그랬어요. 알 것 같지만 몰라요. 흔적이 없어요. 불꽃 탁 튀어나오면 탁 없잖아요. 바나나, 우리는 이제 바나나 그 줄기를 모르는데 양파라고 합시다. 까도 속이 없어요. 다 까도요. 길들이지 않은 망아지, 지 맘대로 천방지축 뛰어다녀요. 원숭이, 잠시도 그냥 있지 않고 이 나무 저 나무로 펄떡펄떡 날아다닌답니다. 아지랑이, 잡으려고 해도 잡지 못하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요. 우리 마음이. 그래서 내가 쳐다보고 뭔가 알 것 같은데 보면 흔적이 없어요. 몸은 눈에 보이라도 하니까, 아, 지금 보이니까 알아요. 근데 마음은 안 보인답니다. 그래서 마음은요, 공중, 허공을 다니는 것도 묶어요. 눈앞에 보이는 밧줄은 눈앞에 보이는 것만 묶어요. 제가 지금 밧줄 하나가 있다 칩시다. 그럼 이 눈에 보이는 밧줄은 눈에 보이는 물건만 묶어요. 눈에 안 보이는 건 못 묶어요. 이 밧줄은 귀신 못 묶어요. 눈에 안 보이잖아요. 도깨비 못 묶어요. 눈에 안 보이니까요. 그러나 호랑이 묶을 수 있어요. 눈에 보이니까. 사자 묶을 수 있어요. 그런데 마음은 공중을 마음대로 다니는 것조차도 묶어버려요. 그러니까 마음은 못 묶는 게 없답니다. 그래서 마음은 텅 빈 허공을 묶는 올가미라고 그래요. 이 올가미는 땅이나 즉 이렇게 보이는 물체나 기둥이 묶이는 거 아니기 때문에 어디든지 던지기만 하면 다 묶어요. 마음은요. 그래서 지금 여기 앉으셔가지고도 가본 적도 없는 뉴욕의 자유의 여신상, 그럼 눈에 딱 가요. 묶었습니다. 가본 적 없는 파리 에펠탑 묶어요. 본 적이 없는 저 노르웨이에 있는 오로라 묶어요. 내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지만 난 다 묶어요. 그래서 마음은 허공을 묶는 올감이라고 이야기를 한답니다.
수행은 특별해요. 평범하지 않답니다. 누구나 다 할 수 있지만 그 누구나 속에서 조금 특별한 사람만 한답니다. 특별하지 않으면 못해요. 누구나 다 해요. 단 그 누구나 속에서 조금 특별해야 돼요. 그러니까 불자님도 좀 특별하다니까요. 왜 특별하냐 하면은요, 눈에 보이는 건 당연히 해요.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정신적인 것, 마나스, 즉 마음에 관계된 것까지 하기 때문에 특별하다는 겁니다. 달리 특별한 것이 아니라요. 우리가 수행을 하잖아요. 몸을 가지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육체 단련이에요. 육체는 버리고 마음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우리가 사마타라고 그래요. 사마타 수행은 육체는 싸그리 무시해요. 오직 마음만 가지고 해요. 우리가 하는 수행은 부처님 가르침에 따라서 두 가지를 다 해요. 육체도 하고 마음도 해요. 육체가 아프면 아픈 줄 알고 흔들리면 흔들린 줄 알아요. 그리고 마음도 본답니다. 그래서 특별해요. 알아차림은 두 가지랍니다. 몸과 마음의 현상 두 가지를 다 해요. 근데 사마타는 몸은 무시해요. 몸이 아프든 말든 그냥 싸그리 무시해요. 오직 마음만 봐요. 대상에만 집중해요. 잘 생각해 보세요. 대부분의 수행은 육체는 무시해요. 오직 마음만 마음의 현상만. 그래서 모기가 물에서 가렵든 말든 다리가 저리든 말든 무시해버려요. 졸리면 바늘로 찔러서라도 졸음을 깨야 돼요. 몸의 현상은 무시합니다. 오직 마음만 가요. 그러한 수행은 우리가 해탈을 하긴 하는데 그 해탈은요, 마음의 해탈이라고 그래요. 즉 마음이 대상에 초집중되어 있는 삼昧 현상에서만 마음이 편안하고 행복해요. 그래서 삼昧에서 나오면 똑같아요. 그러나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고 사라지는 모든 현상을 알아차리면 지혜의 해탈이라고 그래요. 해탈. 지혜의 해탈만이 닛바나를 성취할 수가 있고 윤회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졸리면 살을 막 꼬집고 바늘로 찔러가지고 졸음을 깨는 것이 아니라 졸리잖아요. 그래서 우리 졸음이라고 이름을 붙인답니다. 졸음. 그리고 졸리는 속에서 졸음수도 아무것도 안 잡혀요. 오직 졸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졸음 계속 따라가요. 따라다 보면 한순간 졸음을 알아차리는 것까지도 놓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졸음이 워낙 세니까. 졸음은 굉장히 셉니다. 졸음. 그러니까 졸음 속에서 비몽사몽간에 일어나면 사라지면 이거 안 통해요. 졸음과 비몽사몽간에 이먹고 저먹고 안 통해요. 이미 혼침이 오게 되면은 혼침은 굉장히 강하게 잡아 눌러요. 그렇죠? 안 돼요. 그래서 다 버리고 오직 졸음만 따라가요. 졸음. 그거 깨울 필요 없어요. 그러다 한순간 자기가 졸음까지도 놓쳐버리고, 워낙 혼침이 강하니까. 그래 한순간 졸음을 놓쳐요. 그래서 놓쳤을 때 본인이 놓친 줄 알아요. 깜짝 놀래요. 대단한 겁니다. 졸음을 놓친 줄 알았어요. 근데 졸음을 놓쳤다가 깜빡 다시 정신이 돌아왔을 때 어디로 가느냐는 거예요. 어디로. 대상을 향해서 곧바로 가야 됩니다. 몸이 흔들리면 흔들림하고 알아차려야 되고요. 졸음이 깬 걸 알았으면 졸음이 깸하고 알아차려야 되고요. 호흡을 했으면 호흡에서 일어나면 사람 둘 중에 뭐라도 딱 잡아야 돼요. 그런데 그 순간 깜빡 놀랐다가 못 잡았어요. 그러면 다시 졸음이 또 와서 또 갔다. 그러면 이게 몇 번 해. 그러다 보면 딩동댕 하시면 끝났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럴 때에 마음은 이미 다 도망갔거든요. 몸이라도 잡아야 돼요. 흔들림이라도요. 놀람이라도요. 그러면은 다음으로 연결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보고 우리는 몸과 마음을 둘 다 알아챈다 그래요. 그래서 특별한 겁니다. 평범해요. 수행은 누구나 다 평범하지만 조금 특별해요. 왜 특별하느냐?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을 늘 알아차리기 때문에 특별하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육체는 사람들이 무시를 한답니다. 이건 다 똑같으니까. 그래서 좀 수행 좀 하니 뭐 도 닦니 하는 사람들은 마음만 보려고 그래요. 그런데요, 우리가 부처님께서는 도 닦음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만 가지고 가서 도 닦음이라고 하지 않아요. 불교에서는 몸과 마음에서 변화하는 것, 즉 변화한다는 것은 어떤 조건이 와 닿았을 때에 그것이 발생 조건이 와 닿잖아요. 즉 귀에 소리가 탁 닿으면 그 조건이 돼가지고 우리는 소리라고 안답니다. 그러면 소리는 귀에서 바로 사라져요. 이렇게 일어나고 사라지죠. 발생과 소멸의 현상을 알아차리는 것을 보고 우리는 도닦음 그래요. 그리고 도닦음 속에서는 몸과 마음이라고 하는 두 가지가 늘 함께 가야 된답니다. 그렇지 않고 몸을 무시하고 마음만 따라간다면 별로 특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세상에 모든 명상은 다 마음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다 마음만 가지고 해요. 기도를 합니다. 관세음보살을 부르든 지장보살을 부르든 사가모니를 부르든 상관없어요. 또는 경을 읽습니다. 상관없어요. 또는 오만이 밤매움 주력을 해요. 상관없어요. 그 모든 것들은, 그 모든 기도는 마음의 현상에만 집중을 한답니다. 그러다 가려우면은요, 관세음보살 하잖아요. 몸이 무엇을 하든 몸은 싹을 무시하고 마음만 가려고 그래요.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도 닦음은 마음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몸도 따라가야 돼. 가려울 때 몸이 가린 줄 알아야 돼. 가려움. 몸이 흔들려요. 흔들 줄 알아야 돼. 흔들림. 다리가 저려요. 아픔. 그렇게 몸과 마음에서 발생하고 소멸하는 것을 다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에 관련된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몸이 관련된 것도 같이 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도닦음이라고 이야기를 한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정신적인 요소를 닦으려면은 허공에다가 올가미를 던지는 것과 같아요. 허공에 던진 올가미를 바로 쓰려면 깨어 있어야 된답니다. 깨어 있으려면은 몸과 마음, 다시 말해서 마음만 보지 말고요. 몸의 변화도 알아차려야지만이 늘 깨어 있답니다. 수행이 어느 정도 이거지만 이제 몸을 무시하는 경우가 많아요. 굳이 몸의 변화를 보지 않아도 마음만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또 수행이 점차 이거지면은 몸에서는 큰 변화가 없답니다. 그렇게 나를 괴롭히던 통증도 조금씩 덜해지고요. 움직임도 덜해지고요. 졸림도 덜해져요. 그래서 굳이 몸을 바라보지 않는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음으로 들어가요. 마음으로 들어가는데 수행이 이거지면 이거질수록 마음의 한꺼풀 속을 볼 줄 알아야 돼요. 기쁘다? 기분이 좋다? 고요하다? 그 다음 오늘은 마음이 고요했습니다. 근데 고요해요. 당연해요. 움직이지 않으니까 물결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고요해요. 근데 그 다음은요.
막 마음이 너무 기뻐요. 그렇죠. 몸과 마음이 고요히 머물러 있는데 안 기쁠 수가 있어요. 수없는 윤회생 속에서 몸과 마음이 요동치는 것을 모르고 살아왔는데 내가 이제 금생에 다행히 부처님 법을 만나서 몸과 마음이 요동치지 않고 마치 고요히 가라앉은 물처럼 되는 걸 봤어요. 그랬더니 마음이 막 기쁘고 어찌지 몰라. 마음이 이렇게 고요하게도 되네. 마음이 고요하면은 사물이 비친답니다. 뭔들 안 비치겠어요? 속된 표현을 하면 과거 전생들 안 비치고 남의 이름들 안 비치고 미름들 안 비치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그거 무시합니다.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거기에 매달려 가면은 무당 박수밖에 더 되겠어요. 그리고 무시해버려요. 하나도 안 중요해요. 그 속을 봐야 된답니다. 근데 대부분 그쯤 되면은 안 해요. 뭐 도인된 것 같거든요. 보면 압니다가 되니까. 그건 아무것도 아니랍니다. 우리가 무당 박수 하려고 수행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 정도 다 돼요. 그냥 무시하고 다음 기뻐요. 그 다음 고요해요. 그 다음 편안해요. 그 다음 그것을 보고 우리는 허공에다가 던지는 올감이라고 그래요. 뭉뚱그려서 마음에 관련된 것. 껍데기 마음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속마음까지도 깊숙이 들어가서 계속 봐야 돼요. 그렇게 되면은 몰랐던 내 마음을 알게 된답니다. 마치 잘 알지만 낯선 친구와 여행을 가서 그 친구의 또 다른 모습을 보는 것처럼 나는 몰랐던 나의 몸뿐만 아니라 마음도 본답니다. 더 나아가서는 마음에 관련된 것까지 봐요. 껍데기만 보지 말고요. 조금만 더. 고요해요. 오늘은 마음이 되게 고요했습니다. 그 다음. 맨날 고요함만 보고 하면은 그게 머물러 있는 거거든요. 고요해요. 그 다음. 찾아보세요. 그래서 깨어있게 되면은 더 깊은 것을 보게 된답니다. 그런데 수행을 하다 보면은요, 올가미를 던져가지고 묶어야 될 게 있어요. 그건 바로 집착과 애욕입니다. 사랑하는 마음, 꼭 남녀간의 사랑만 사랑 아니랍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들, 사랑하는 것이라고 그래요. 사랑하는 것에 묶여지면은요, 욕심이 생겨요. 욕심이 생기면 붙잡아 움켜쥐고 땡깁니다. 이걸 집착이라고 그래요. 사랑하는 것이 생기면 욕심이 생기고, 욕심이 생기면 움켜잡고 싶어요. 움켜잡으면 놓기 싫답니다. 그걸 우리가 집착이라고 그래요. 세 가지가 동시에 일어나요. 사랑함, 욕심, 집착. 이것이 동시에 일어나게 되는데 이것을 알아차림이라고 하는 마음의 올가미로 꽁꽁 붙잡으면서 움직이지 못하게 된답니다. 그래서 나는 수행을 하면서 제일 먼저요, 몸이 자유로움을 사랑한답니다. 내 멋대로 움직이는 것을. 그래서 몸과의 편안하게 있는 것을 나는 사랑하는데 지금 꼼짝 못하게 앉아있으니까 다리를 막 뻗으라고 요동을 칩니다. 몸 좀 움직이라고. 욕심이 일어나요. 그래서 나는 한 번 몸을 움직이잖아요. 한 번 다리를 바꿉니다. 다리를 꿈틀을 해요. 그러면 이제 집착이 돼요. 다음부터 다리가 아프면 흔들어주고 발을 바꾸고 tum틀해라고요. 그것이 수행을 통해서 일어나는 나의 사랑함, 욕심, 집착을 뭉뚱그려 보는 거랍니다.
고요함도 있잖아요. 고요함, 기쁨. 그것도 처음에는 고요함 같은데 계속 고요함만 있어요. 내가 고요함을 즐긴다고 그래요. 사랑의 고요함을. 너무나 행복하고 편안하고 좋아. 얼마나 편안하고 좋은데 다리도 안 아프고 몸도 안 아프고 그냥 시간도 뚝딱 가고요. 그것은 고요함을 사랑을 해요. 고요함을 사랑하다 보면은 나는 고요함을 즐기고 싶다는 욕심이 생겨요. 고요함을 즐기는 욕심이 생기면 그 다음에 나는 고요함에 집착을 한답니다. 그럼 계속 고요함, 기쁨 이런 데서 계속 돌아가요. 그래서 그 답을 보라. 이게 지금 현상인데 내가 집착을 하고 있는 것인지, 내가 즐기는 것인지, 내가 정말 좋아하는 것인지, 내가 욕심을 내가 일부러 만들어내는 것인지. 그래서 알아차림이라고 하는 마음의 올가미를 던져서 사랑함, 욕심, 집착을 꽁꽁 붙잡아 매놔야지만이 수행은 조금씩 앞으로 나가요. 이렇게 수행이 조금씩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공덕행위라고 하는 것을 멈춰서는 안 된답니다. 공덕행위와 수행은 익숙하지 않아요. 아주 익숙하지만 낯선 친구랍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중생은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좋아함, 사랑, 욕심, 집착 속에서요. 움켜쥐면 내 거 놓기 싫어요. 이게 인간의 기본이랍니다. 내가 뭔가를 놓으려면은 나한테 돌아오는 것이 있어야 돼요. 그걸 계산하고 놓는답니다. 보시는 대가가 없어요. 그냥 내가 가진 것을 놓습니다. 왜 놓느냐? 이것이 사랑함, 욕심, 집착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나는 조금이라도 집착에서 벗어나고 욕심에서 벗어나고 좋아하면서 벗어나기 위해서 내가 가진 것을 놓습니다. 이것들이 나로 하여금 윤회를 하게 하는 원인이기 때문입니다. 알아요. 돈은 왜 닦느냐? 깨닫기 위해서. 깨달으면 왜 좋으냐? 생사윤회가 없으니까. 그러면 무엇 때문에 생사윤회를 하느냐? 고통 때문에. 고통은 어디서 생겼느냐? 욕심 때문에. 수행은 욕심을 바로 보고 욕심을 일어나지 않도록, 다시 말해서 욕심에 묶이지 않도록 하는, 욕심은 다 있어요. 단 묶이지 말아야 된답니다. 욕심에 묶이지 않고 욕심에서 자유를 얻은 걸 보고 우리는 니바나, 해탈 또는 깨달음이라고 이야기를 한답니다. 내 몸과 마음은 내가 너무나 잘 아는 친구예요. 하지만 난 잘 모른답니다. 수행을 하게 되면은 내가 잘 안다고 생각했던 내 몸과 마음이라고 하는 아주 친한 친구의 낯선 모습을 보게 된답니다. 수행이 점차 익어지고 하면 할수록 나는 몰랐던 내 몸과 마음을 이제 친근하게 알게 돼요. 내 몸과 마음을 잘 알게 될 때를 보고 우리는 또 도를 깨달았다고 이야기한답니다. 머지않아 금생에 반드시 깨달음을 성취하셔가지고 죽음의 순간이 올 때까지 멋진 삶의 여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수다니빠따 꽃갈리아의 경 24번 개송입니다. 입으로 마음으로 악함을 기도하여 이를 비난하는 사람은 33,000 아비 무간지옥에 떨어져 고통을 받는다. 33,000 아비 무간지옥에 떨어져 고통을 받는다. 입으로 마음으로 악함을 기도하여 거룩한 이를 비난하는 사람은 33,000 아비 무간지옥에 떨어져 고통을 받는다. 입으로 마음으로 악함을 기도하여 거룩한 이를 비난하는 사람은 33,000 아비 무간지옥에 떨어져 고통을 받는다. 11월 6일 일요 법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